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잘 인사를 못해서 항상 이쪽 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소설이나 책이 가끔 인기를 얻으면 소설책으로 안 끝나고 영화나 드라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또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화로 나왔던 것들 혹은 드라마로 나왔던 걸 거꾸로 책으로 출간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입장이 많이 달라요. 책을 되게 좋아해서 책으로 되게 감동받은 분들은 영화로 만드는 것을 되게 반대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로 감동을 받은 분들은 책으로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상황이 저도 그걸 익히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요즘 대본집이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래에 정주행하신 드라마들이 있으시죠? 최근에 나온 내 남편 그것도 대본집이 나왔더라고요.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있어요. 사보지는 마십시오. 전 그걸 굳이 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까지 대본집으로 나와서 좀 되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는 사람에게 이게 물었던 인터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굳이 이 드라마 다 본 거 영화 본 거를 굳이 진짜 시나리오로 편집한 거예요. 뭐 철수가 눈을 들어 그녀를 응시한다. 뭐 이런 거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본을 왜 갖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왜 갖고 싶습니까? 얘기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의 숨결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대본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너무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직접 만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주인공이란 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실감나게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갖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는 사실은 여기에 좀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글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율법학자와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가 이걸 글로 읽고 있는데 눈앞에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떤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냐면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과 이렇게 어떻게 하면 arguing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다투고 질문을 던지고 얼마나 대답 잘하나 보자 막 이런 싸움이에요. 말싸움 가운데 있는데 저는 말싸움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섭고 떨려서 예수님 뒤에 살짝 숨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막 보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보고는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설교에 들어오실 때 하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함께 듣는다는 마음으로 설교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 그 상황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좀 들어달란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성경을 보면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싶었어요. 네가 율법을 알아? 이 마음이에요. 딱 이 마음입니다.
자칫 성경을 잘못 읽으면 되게 선한 질문 같지만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다른 성경, 오늘 여기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똑같은 이 상황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서기관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묻되라고 얘기해요. 여기만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지 다른 성경에서는 이 시험하기 위해 물었다는 의도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꾹 요즘 해오고 계시죠? 이 앞에 질문들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옳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난처한 질문.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성전인데 거기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뭘 대답해도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질문하죠. 7 형제에게 첫째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가 죽었어요. 옛날 이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법에.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형 아들이야. 그래서 이 대를 이을 수 있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악용해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든 거죠.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또 죽어서 또 결혼시켰고 또 7째까지 결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거지만 그렇게 하면 부활 이후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 여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던진 그 사람들은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안 믿는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막 시험에 들게 하면서 던지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뭐 이래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얼마나 당신의 율법에 지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2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계명은 뭐가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없어요? 교회에 뭐 배우러 다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교회 가서 뭐 해? 뭐 배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질문 들었을 때 딱히 대답할 게 이게 뭐 배우냐면 찬양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뭐 말씀도 배우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배우는 거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계명,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알겠어요 주님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될 텐데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 엔토네라고 얘기하는 이거는요 사실은 명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넌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잘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막 가두지는 않잖아요. 몇 년 가두라고 뭘 해요? 땅땅땅 해? 법정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판사가. 그렇죠? 이 판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계명을 쓰는 겁니다. 율법, 계명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성경에서 보통 우리가 계명이라고 말할 때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뜻할 때 계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가 그래서 질문한 게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령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질문은. 그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영어랑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음은 뭘까요? 되게 신기한 게 언어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 우리 마음 얘기할 때 가슴, 마음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도 hurt인데 마음이기도 하고 또 모두 얘기해요. 피지컬한 둥둥둥둥 뛰는
heart 얘기하기도 하죠. 똑같아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심장과 마음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 되게 잘합니다. 이게 뭐냐면 카디아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알걸요? 카디오 뭐예요? 카디오. 심장 강화 운동할 때 카디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심장이 심장. 그래서 심장인데 이전에는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중심인 이 심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었다 그런 거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멈췄으니까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적인 것, 그러니까 will에 대한 것, feeling에 대한 것,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이거야. 마음을 다해서.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를 뭐 마음은 뭐고, 마음은 뭐 저기 목숨은 뭐고, 뜻은 또 뭐 의지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런 줄 알고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나눠서 봐야 될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란 말이 또 나와요. 목숨은 성경을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soul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 영혼을 뜻하는 거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거예요. 생명 중에 나 김재중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내 soul만 얘기해요?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에서는 unphysical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 살아있는 요거 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양심, 그 다음에 intelligence, 그 지성,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여기 목숨에 들어있는 거야. 이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마음도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목숨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마음과 양심과 지성 모든 네가 가진 걸 통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또 하나 볼까요? 뭘 다하라고요? 뜻을 다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이거예요. 인식하는 거, recognize 하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thinking, feeling 이 모든 것을 담은 게 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요. 그냥 너의 요 부분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네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해라.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서 되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 가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됐던 사실 구절은 내 힘을 다하여서였어요. 앞에는 계속 지적인 거, 지성, 깨닫는 거, 의지, will, 내가 해야지, 하나님 헌신해야지 막 이런 거였다면 힘을 다하고도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힘은 좀 많이 달랐어요. is 이게 뭐냐면 exercise 몸으로 하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 진정한 힘이에요. 육체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는 이것만 유일하게 육체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이게 되게 감사했어요. 그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되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 깨달았고 은혜 받았고 나 이제 느껴졌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머리와 마음과 모든 건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신앙생활에서 뭐가 자꾸 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육체가 자꾸 빠져요. 머리는 커지는데 손발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함은 없고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제자훈련도 마쳤고요. 우리 제자훈련 풍산기도 마쳤고요. 저는 다 했습니다. 새가족반도 했고 다 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너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체도 헌신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이걸 하면 목사님 진짜 오래된 옛날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안 쓰려고 그랬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이걸 골랐습니다. 혹시 전인격적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한국말이에요. 많이 쓰는 말인데 근래에 정말 안 써요. 한 20년 전만 해도 신앙생활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표현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전인격적이라는 단어, whole personality라는 단어를 잘 안 쓰기 시작해요. 신앙하면 깨달았어. 믿었어요 나. 그냥 이걸로 얘기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뭔지를 이 단어를 빌어서 함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정의는요, 이 전인격적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이 지닌 인격의 전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격에는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감정, 그 다음에 feeling, intelligence, 그 다음에 우리의 will,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얘기하는 게 오늘 그 구절인 거예요. 그냥 일부분. 전 생각으로는 주님 참 사랑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믿음을 가졌었어요. 저는 지금 움직이진 않지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 아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 함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한다. 제가 이 사랑한다는 거에 한 주간 꽂혀갖고 사랑한다는 건 뭘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사랑한다는 게 되게 복잡한 거구나. 한 가지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겠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사랑은 말도 못하봐 이럴 거예요. 또 그럴 거고 또 나이가 있는 분은 좀 지가지는 분은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 사랑이란 뭐 말로 할 수도 없는 게 사랑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옛날 가요 이렇게 가사를 읊어댈 수도 있고요. 표현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것은 그냥 하나의 필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whole personality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감정만 타올라서 만약에 그래요?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나 첫눈에 반했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see at first love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love at first see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첫눈에 반했어. 뭐 이렇게 맞아요? 이런 표현 써요? 첫눈에 반했어. 사랑이라고 젊은이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뭐야? 그렇죠. 쯧쯧쯧 불장난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헌신도 있어야지. 책임지는 것도 있어야지. 감정만 타오른다고 사랑은 아니잖아. 근데 젊은 또 세대들은 어떻게 저렇게 머리로 사랑을 해? 타올라야지. 사랑하면 막 애처로도 눈물이 막 펑펑 흐르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계속 뛰어야지 그게 사랑이지. 여러분 어른들은 계속 그렇게 가슴 뛰면 죽어요. 카디오 문제가 생겨.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의 표현들이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각, 감정, 의지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냥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거 자녀들도 얘기하잖아.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그 무슨 의미야? 그거 그만 얘기해요. 그만 얘기해요. 다 우리 안에 안다고 얘기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오늘 얘기하는 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거에서 꼭 염두에 두고 사랑과 이 이퀄 연결시켜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계명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팬처럼 누군가를 열망하고 소유하고 싶어. 대본집 갖고 싶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나와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성경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실은 이 예를 저도 결혼해서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이번 주에 저희 집에서 아이들 보고 되게 즐거워했던 사진이 있는데, 아내가 임신하면 배가 이만해지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 거야. 애들 보여줬거든. 이 뱃속엔 너가 있다? 이 뱃속엔 너가 있고. 그때 막 웃어요. 칵칵 웃어요. 아, 그러냐고 막 웃어요. 근데 가만히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아이를 뱃속에 가질 때부터 피지컬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게 남편을 뛰어넘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은 신체적으로 느끼지 못해, 물리적으로. 가끔 만삭이 됐을 때 애가 움직이면 이렇게 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 겉으로 보이는 거. 저는 말 실수했어요. 제가 그때 아내가 보여줬거든요. 움직여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이야 움직여. 수화 때였던 것 같아요. 쭉. 근데 진짜 발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목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와 신기하다 그랬더니 제가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와 좋아 에일리언 같아. 제가 제 말을 실수했어요. 제가 가끔 이게 주체를 잘 못해서 아니 그게 징그럽다는 게 아니라 신기하다는 표현이야. 신기하다는 표현이야. 이렇게 해서 대충 이게 넘어갔었어요. 아빠는 태어난 다음에야 안아보고 피지컬하게 만난 후에 우리 애기다 그러고 시간이 또 걸려요. 안았는데도 확 안 하다요. 엄마는 벌써 9달을 그죠? 품으면서 서로 교감했잖아요. 교제했잖아요. 내 걸 내넣어줬잖아요. 사실은 아빠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형제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주 기쁜 표정으로 임해합니다.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마음이 안 그래요. 저는 형제들의 마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피지컬한 부분이 아직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렇다 한들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넌 피지컬을 경험하지 못했어. 가끔 아내들이 남편한테 뭐라고 타박하면서 하는 얘기야. 품어봤어? 9달을? 에이, 그러니까 애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비록 보지 못했지만 앉는 순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은 거야. 당신의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전인격적인 사랑이 약간 그거예요. 실제로 아직은 만나지 못했어요. 피지컬하게. 그러나 깨닫게 되고 우와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야. 내 사랑이구나.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필링만 해서도 안 되고요. 의지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실 그래서 조금 다양합니다. 오늘 여기서 사랑하라 한 건 필링만을 그래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너의 의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초기에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진짜 타올랐어요. 그리고 초기 이민할 때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맨날 예배드리면 울고 진짜 타올랐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 예배 참석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뜨끔하시죠?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가끔 우리가 그걸 착각해요.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이제 신앙이 없어졌나 봐요. 사랑하지 않나 봐요.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필링이 식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써야 될 게 우리의 의지, 윌이에요. 난 하나님께 더 나가겠습니다. 저 하나님 더 사랑할 거예요 라고 내 의지를 드려야 할 순간이에요. 또 하나는 인텔리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필링은 잘 못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볼게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해 볼게요.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아가야 할 텐데 언젠가 알아지겠지? 교회 오래 다니면 깨달아지겠지?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지금 40몇 년을 다니고 있잖아요. 안 변하는 분들이 안 변합니다. 교회 오래 있다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자라가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 사랑하기를 고백하는 자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10년, 20년 만에 친구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도 안 변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청소년부 때 가졌던 그 신앙 그대로야. 그때 모습 그대로야. 40이 됐는데 청소년부 때 했던 그 말투, 그냥 생각은 말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과 모든 게 멈춰 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20년 동안. 전인격적으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필링에 의지해서 은혜 받았네? 아니네?를 쫓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 참 위험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고자 하는 존재를 만나고 표현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사실 사랑이에요. 감정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자라가면서 느끼는 거야. 사랑한다는 건 참 많은 책임과 의지와 행동까지 필요한 거구나. 이게 다 됐을 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세요. 희생은 안 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하고만 싶다. 사실 요즘 세대가 이렇습니다. 사랑 노래가 90% 이상이잖아요. 유행가에. 사랑을 뭘 얘기해요? 남녀의 사랑, 애틋하고 감정적으로 슬프고 막 거기에 묻어 삽니다. 여러분, 희생은 안 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하고만 싶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싶은 거야.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거야.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세요? 낭망하고 끝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전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아세요?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함을 아는 자녀는요.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 너무 좋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는 에이씨 뭐야. 엄마는 나빠. 나를 위해주지도 않아. 기분이 좋을 때만 부모님 사랑을 깨달아. 그게 전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엄마 도와줘요. 그러고 그냥 울면서 질질질 와요. 근데 그것도 표현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것마저도 끊어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마저도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제가 되게 고민했어요. 설교. 하나님 어떨 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하나하나 다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구나. 감정적으로 식었어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지적인 노력이 어느 순간 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결단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지만 육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노력도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이거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양하게 사랑하려는 노력이 다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하나님 떠나는 거구나. 어느 것 하나라도 붙들고 있다면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든 감정적으로 충만하든 내가 의지와 노력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쓰는 노력이 남아있다면 아직 회복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지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다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세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결단이 필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사랑한다고 얘기할게요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게요. 여러분 중에 결혼식 전날 떨리신 분 안 계세요? 이거 도망가고 싶었던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전 사실 목사님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있었을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떨려요. 저도 떨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객이 왔는데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많이 온 게 와 대중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와서 어머니 손님이죠. 사실 제 손님은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좋겠다가 아니라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결혼한다는 건 가장이 되는 거고 무섭다. 근데 정신 못 차리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뭐 그런 말은 안 하셨지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아내를 받아들여 뭐 이렇게 순종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내 몸같이 아끼겠습니까? 아멘. 그 순간 알았어요. 난 선포했어. 의지를 드린 거야. 여러분 그것도 사랑의 방법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필링만 엄청 찾아요. 의지와 결단도 없어. 선언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 밖으로 떼기가 되게 난 부족한데요. 아니요. 떼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제가 부족한 거 맞아요, 하나님. 근데 선포하겠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까지 시인하기를 포기하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면 유일한 존재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큰 율법이 뭐냐라고 묻기 전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대.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려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못 보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비교 대상이 아니고 교체 대상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하나님으로 교체. 다른 의지할 수 있는 힘으로 교체가 아니에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언약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언약을 하는데 내가 이 언약을 하는 대상이 너 아니어도 언약할 사람 많은데 다른 신부로 교체. 다른 신랑도 많은데 마음에 안 들어. 결혼식 당일날 다른 신랑으로 바꿔주세요. 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유일한 존재임을 알고 언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염두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only one.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를 찾아요. 얼터네이티브한 어떤 빙을 우리가 찾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없을까? 때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인맥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고 교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을 기억해야겠다. 그게 사랑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그럼 결혼식 때 뭐라고 했냐? 나와 결혼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에게도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넌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자녀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대체될 수 없는 사랑이고 왕되심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자칫 생각하면 첫 번째 크고 이웃사랑 저 밑에 있는 이건데 사실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 동급의
게을러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율법이기도 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했는데 사실 제일 만만하고 또 뒤탈이 없는 자에게 제가 물어야겠습니다. 김루아 학생 묻겠습니다. 이제 세례 준비하고 있어서 물어도 돼요? 루아가 이 세상에 또 하나 있을까요? 루아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자,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처럼 사랑해, 너처럼. 난 몇 명이에요? 나 유일한 존재잖아요. 김재중, 못생겼지만 딱 유일한 존재예요. 전 하나예요. 나도 알아요.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 이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인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되게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쓸모없어. 나 같은 게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매일 미움받아. 내가 살아서 뭐해. 나는 대체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없어지면. 맨날 막 생각을 파고들어서 그러죠. 내가 없어지면 나를 대체할 누군가가 또 나와서 난 쓸모없을 거야. 생각이 틀렸어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이게 부부끼리만 해야 돼요. 제가 원래 써온 건 이거예요. 당신은 내게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4개를 빼세요 돼요. 그냥 당신은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당신은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내가 유일하고 특별했다면 내 이웃도 특별한 거야. 이웃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가족 다 빼고 이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감사한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웃을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를 제외한 가까이 있는 존재.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넓은 의미에서 부부도 이웃이에요. 형제도 이웃이야. 가족 다 이웃이야. 나를 제외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유일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유일한 존재로 여기듯이. 때로 별날 때 있잖아. 저 이래 막 했는데 그때 가끔 특별하다 비아냥대지 마시고 하나님 특별하게 지으셨네. 유일한 사람이다. 여기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게 내가 왜 낳았나 싶을 때가 있지만 쟤 특별하구나. 유일하구나. 유일한 각자의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전인격적으로 좀 사랑할게. 하나님을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눈물 흘리고 싶어요.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벅찼으면 좋겠어요가 아닌 내 인격의 모든 부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시스템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에 들어왔다고 사랑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결혼했다고 가정 안에 있다고 사랑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다 경험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시스템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을 보신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이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있는 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시스템 안에서 사랑한다고 자기 확신하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노력, 지적인 노력, 하나님을 느끼고 공감하려는 애씀, 감정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선택, 의지적인 노력, 그리고 여기에 육체적인 노력까지, 이 균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약한 부분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감정적인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정적인 거에 좀 더 큰 분이 있어요. 막 하나님 은혜 좋아서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게 너무 창피해. 막 하지마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사랑의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감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감정이 식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냥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힘을 다하여가 되게 은혜됐다고 했잖아요. 그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육체가 육체를 만나듯이 진짜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성령 주셨지요? 알아요가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피지컬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보고 함께해야 사랑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균형이 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표현하시고요, 내 이웃, 나를 제외한 가까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그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심을 축원합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실제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전인격적인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